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63일차 에베소서 서론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말씀만 오늘 말씀 가이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1장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장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만 그렇게 말씀 가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신 것처럼 정말 진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돼서 바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일정 범위 안에 자유를 주되 그러나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네 편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네 편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 석방되었다가요, 64년에 아주 로마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이렇게 전가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뭐 베드로를 비롯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히게 되고, 물론 바울도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자였고, 디도는 이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낳은 두 아들이죠. 그 후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한 후 67년경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그 처음에 도착했던 로마에 61년에 도착했던 그때 보낸 네 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신분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베소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제 지금의 터키 그 남서쪽쯤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에페소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에베소의 사역자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그렇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3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요, 사실은 에베소에서 다 파생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7개 교회가 파생이 된 거고,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나머지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두란노 서원을 본부로 그렇게 복음의 파급 효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에베소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좀 말씀의 묵상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이제 마리아의 무덤과 요한 무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무덤은 사실은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 무덤은 가면 이제 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찬송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기서 멈추시고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번 읽고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왜 그러냐면 212개의 단어로 구성이 된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해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서 중간에 끊지를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바람에 문장이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 됐고 이걸 문장이 딱딱 끊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랬고 해서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요 한 호흡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끊어진 것 같아요. 또 절수도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원문은요 계속 이어진다고요. 일단은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또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라는 것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의 영광이 우리가 찬송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헬라 용법 중에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기록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제가 찾은 건 7개예요. 근데 이제 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7개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를 택하셨다.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요. 그 다음에 8절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다음에 9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 부분들 좀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완료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4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은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게 아담 안에서겠죠. 아담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머물러 있으면 불순종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게 은혜 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칭되면서도 분명하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성령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그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노예 해방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7절만 우리가 붙잡아도요,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속에서 막 사도 바울의 막 이 감격과 흥분이 우리 가운데도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11절 내용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문장이 안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란 말이 이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깃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상속자 혹은 상속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뭐를 입었습니까?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13절부터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13절 14절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여기 인치심이라고 나오죠. 인치심는 게 뭐죠?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데,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상속의 담보가 되셨다.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속의 담보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또 스스로가 담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가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제 그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우리도 이 기도를 하면 돼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know him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18절부터 19절 보면 그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제 밑줄 쳐놨죠. 무엇이며 어떠한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요, 진짜 소망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속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요, 진짜. 그러면 진짜 소망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여기 기업의 영광, 기업은 상속으로 번역하는 분들 했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부터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마음에 영안이 열리면요, 이제 부활의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의 능력,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능력, 이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에 제가 이렇게 그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1장 전체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새 번역으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새 번역으로 한번 꼭 개역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 뜻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좀 닿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시작했는데요. 우리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바울처럼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